배우님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타나 있어요. 어느 교수님께서 30년 동안 저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수업을 진행하는 패턴이 늘 똑같으세요. 걸어 들어와서 학생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늘 하시던 예화의 말씀을 하나 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과연 교수님이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동일한 시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과연 이 교수님의 반응이 어떨까?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마음을 굳게 먹고, 교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수업이 시작되고 5분이 흘렀는데 교수님이 늘 하시던 패턴대로 이제 예화를 하시고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교수님의 시선이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학생들을 쭉 쳐다보니까 한 학생이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30년 동안 패턴을 바꾼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학생을 보면서 똑같은 30년 동안 해왔던 그 똑같은 패턴을 계속 하시면서 갑자기 하시던 이야기를 멈추면서 그 창밖을 보던 학생에게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왜 수업이 진행되고 내가 늘 하던 패턴대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수업을 따라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그 교수님이 그 한 학생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해오셨던 그 패턴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서론 부분에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실에서 그 강의의 패턴과 그 강의의 모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시간의 모든 패턴과 그 강의 시간의 그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창밖을 보고 있고 누가 집중을 안 하고 누가 딴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들어와서 3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패턴들을 다 바꾸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교수님이 30년 동안 해오셨던 그 일을, 그 패턴을 30년 동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해답은 그겁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해오셨지만 그 반 안에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은 30년 동안 다 어떠했던 학생들이에요? 그 교수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왔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위기가 교수가 의도하던 대로 그 학생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30년 동안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만족할 만큼 학생들이 따라와 주고,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하여서 소개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30년 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그 분위기를 깨는 학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강의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그 강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 학생을 발견하고는 이 교수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왔던 그 모든 패턴들을 다 내려놓고 다 부셔버리고 그 틀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강의를 중단하고 그 학생을 찾아가는 거죠. 학생,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학생이 그 교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학생이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과연 이 교수님은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30년 동안 고수해 오셨던 그 모든 강의의 방식을 그 패턴을 바꾸어 내실 수 있는가? 결국 그 학생이 얻었던 질문의 답은 그겁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학생을 위해서 자신이 고수해 오셨던 그 30년의 모든 노하우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강의실의 그 모든 분위기를 일거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학생이 아니고 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나타날 것인가 다른 세대가 나타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만약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성경이 오늘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낳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내 아들, 딸들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하여서 과연 우리가 먼저 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제목이 그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 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 가정에 가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늘 그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가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조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40년.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죠. 이게 민수기 14장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요단 동편 아라바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죽어갔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 다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 1세대들처럼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40년에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삶의 현실이 있죠.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는 거죠? 광야의 세대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1세대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동반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요구를 듣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광야 2세대들이 언약의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성인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까? 어린아이였죠. 그들이 어린아이로서 때로는 부모에게 안겨서, 때로는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서 부모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간섭을 그들이 보아온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건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그때에는 너희가 어린아이로 나왔지만 그 40년을 지내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거죠? 광야 2세대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으로 다시 한번 봐줍시다.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그러나 잘못한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걸 가지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은 누구의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 거지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죽는 것 성경은 연주와 죄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결국 뭔 거예요? 비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 우리 조상 때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분들의 죄악 때문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그러면 왜 3, 4대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소가족입니까? 대가족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대가족들이 많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빠,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일찍 결혼하면 누가 생기죠? 손자가 생기죠.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 흔했어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3, 4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범죄하게 되면 이 아버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아요? 할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요.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가장은 뭘 책임집니까?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그렇게 불쌍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가장 연약한
가장 돌보아야 될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가 고통을 받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4대가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3, 4대는 그가 행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러면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면 성경이 지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는 바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는 그 대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다음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무슨 가게에 오르는 저주가 있어요? 성경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정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영향력 아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것을 본자의 책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과 사랑을 누린 자가 그 책임으로서의 은혜를, 그 책임으로서의 삶을, 책임으로서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 말씀과 신앙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교회 성도들은 뭐에 대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까? 뭐에 대한 염려가 없으셔도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거기에는 그냥 콧방귀 끼시면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있는 개념이에요. 뭐 불교에나 있는 개념이고, 다른 악한 영들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성경에 적용되어지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죠. 이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행하심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본 사람들,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아멘. 그럼 적으세요.
그러면 다른 세대는 결국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다른 세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먼저 본 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5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빠가 목사인데 아들이 개척원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렇게 개척원으로 사는 거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네, 맞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개척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아들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 아들들도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그건 그 아들들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거부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까? 사무엘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나타난 것, 그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는 본인들의 책임인 반면에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 먼저 본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그 중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른 세대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본 자들,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들의 책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한쪽의 잘못이 아니에요. 양쪽의 잘못이 다 공이 들어가 있지만 신명기 5장은 먼저 본 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적과꿀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영 믿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다그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같지 않아서 죽기 마지막 최후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뭐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 너희 부모로부터 뭐 한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애굽에서부터 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6절 18절 보세요. 24장 16절 18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정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염려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염려에 화답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염려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당신이 본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았고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안심이 되어야 돼요. 안심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뭐하지 못할 거다? 섬기지 못할 거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제약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도무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21절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지금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장로들도 죽고 다음 세대가 되자 끊어져 버렸어요. 신명기 5장으로 다시 가죠.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명기 5장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수아 세대의 사람들 때문에 사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책임이라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5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부모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자다운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지를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성도로서, 그 신자로서 신자다운 그 책임을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더 가서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고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다 봐요.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있어 그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너네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뭘 가장 두려워하시니? 뭘 가장 무서워하시니? 아이들의 대부분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돈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 부모가 뭘 무서워하는지, 부모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무서워하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먼저 배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은 내 부모가, 우리 교회 목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부모도 우리 교회 목사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제가 제 자신에게 고백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먼저 본 자들의 책임이 이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잘못된 믿음, 그것 때문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무너지게 되면 그 목사로 말미암아 그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 하나 넘어지면, 목사 하나 세상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무너지는 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관계 지어져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의 삶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 편애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 제사장인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분위기 아래서 키움을 받고 그 분위기 안에서 양육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본 자들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본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하고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믿음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지금도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본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을 아이들과 나누셔야죠.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셔야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자들이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았고 장로들이 살았을 때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장로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그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구원의 증인으로서 그 아이들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꼬맹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밤에 제가 집사람 배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이 녀석이 얼른 와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 아멘 하고 나면 재빨리 자기 자리로 가서 아빠 이불 덮어줘. 그래서 이불을 반듯하게 펴서 덮으면 자, 이불을 이제 걷어야지. 내 배에 손 얹어. 배에 손 얹고 머리에도 얹어야지. 눈 감을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아이들은 본대로 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고 감각되어지고 만져지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친구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양육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본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기도의 열매가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